이게 한번 보시면은요, 13장 4절에서부터 16장 5절에 보면 바울의 말씀 전파가 나오죠. 이제 바울의 말씀 전파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무리, 좋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그게 이제 안디옥의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박해가 가중되고 안디옥 교회가 더 단단해지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말씀을 더욱 전파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그 사람을 부각하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경신학만 하더라도 한 지금 문헌으로 보면은 40년 되지만은요, 하신 이 저자인 우리 박용기 원로의 경우로 보면 본인 어떻게 보면 60평생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처럼 교회 역사에도 보면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워서 쓰신 그 특별한 인물들이 있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사라지면 이제 사람을 부각하게 되고 누구의 정신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운동에서는 그걸 아주 경계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따로 세우니까요, 전파하게 되죠. 구부로 등지, 보통 이게 이제 1차 선교 여행과 관련이 되는 건데 아시아 지역에 전파가 됩니다. 마찬가지죠. 이고니온 지역에도 이제 말씀이 전파돼요. 그 다음에 율법 문제에 대한 변론이 일어납니다. 율법 문제에 대한 변론은, 율법은 이게 유대인과 관계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유대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와 이게 전부 이방 지역이니까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서로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어디를 가나 바로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아까 우리 지나왔지만 나사렛 예수, 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 온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13장 4절부터 52절에 보시면 구부로 등지에서 전파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참고로요, 여러분들 7986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986페이지에 보면 그 지도가 나오죠. 아시아 지역 교회 설립 경로, 여기를 참조하시면 돼요. 자, 지명들이 나올 때 13장 4절에서부터 16장 5절은 주로 이 지도를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과거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7986쪽 지도 참조 이렇게 해놓으시고 좋은 그 안내 지도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성령의 보냄을 받아 구부로의 살라미와 바보에서 전도합니다. 그 지도에 보면 나오죠. 섬입니다. 자, 그 왼쪽으로 돌아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요즘 말하면 터키 땅이죠. 그쪽에 갔다가 다시 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지도 잘 올려놓으셨네요.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아시아를 보통 여기라고 하는데 현재는 여기가 터키 땅이지만은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유대에 가까운, 다소는 여러분 아시는데도 그 바울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지역이 구약 역사에서 이방인들의 주 무대였던 바로 지중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지중해에 이제 그야말로 폭풍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지역 지중해가 그야말로 경랑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에서 이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볼게요. 먼저 13장 4절.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은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합니다. 그렇죠.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자, 거기에 누가 함께 하냐 하면 마가죠.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죠. 바나바의 육신의 조카 바로 요한이 바로 수종자로 거기에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 수종자라는 말이 누구에게도 많이 붙어 있냐면 아까 고넬료 있죠. 그 고넬료에게도 이런 수종자라는, 번역은 좀 다르긴 한데 구제를 많이 했다라고 나오는데 휘페레데스, 이게 여러분 디아코니아와 같은 의미예요. 함께 그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는 동력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이 아직까지 섬이에요. 자,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납니다. 자, 거기에 로마 총독이 살고 있었고요. 세르기오스,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세르기오, 로마의 원로원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로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총독이. 그런데 여기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박수 엘루마는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무당입니다.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권력자가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을 못 참죠. 욕심 있는 자들은. 자,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자, 표현이 참 재밌어요. 바울은 헬라어고 사울은 히브리어고,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어 바울은 이방 사도의 그 강점을 두시면 되고요. 사울 이러면 이 사람이 유대인 출신이다라는 걸로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보면 먼저 받았던 사울인 거죠. 누구로서? 유대인으로서. 하지만 그가 하는 사역은 이방 총독 서기오 바울과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로서 바울인 거죠. 그 의미가 같이 합쳐진 말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바울이든 사울이든 성령이 주관해 가시죠.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그 엘루마 박수. 자, 모든 괴계와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예,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으니까요. 그걸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의의 원수며, 하나님의 의의 원수며, 하나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만둬라. 예, 그만둬라. 진리로 분별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성경의 통일성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연결의 고리로 그 성경 권위를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러분 몇 분 안에, 몇 초 안에 드러날 수 있어요. 남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경의 순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부분 골라내서는 이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물론 창세기 1장 1절 있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읽어놓고 중간에 다 연결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자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전하는 자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자가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력자겠죠. 좀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조금만 들어보면 저게 인간의 얘기를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건지 하나님의 존재 증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지 우리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당시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그 바울로 하여금 충만케 하셔서 그가 하는 행태가 바로 여기 있는 대로 마귀의 자식임을 알게 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이 성경 권위, 절대적 진리,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안입니다.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이 사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이 누구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서기오 바울에게 자,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더라. 기히 여기더라. 뭐 그다음에 기록은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이 로마 총독 세르기오 파울로에게 그야말로 파울루스라고 그러죠. 라틴어로는 이 사람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다음 이제 아까 지도에 봤지만 이제 왼쪽으로 이제 상륙을 하는 겁니다. 왼쪽으로 돌아서 이제 터키 남부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 지역을 밤빌리아 지역이라고 그러죠. 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그 밤빌리아는 좀 큰 도시고요. 거기에 버가라는 데가 있습니다. 버가. 참고로요. 이 지역 바로 위에, 왼쪽 바로 위에 지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생각난 김에 참고로 여러분 여기에 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의 무대가 여기입니다. 참조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밑에 지역부터 지금 복음을 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수리아 안디옥하고 달라요. 잘 띄워주시네요. 자, 여기 안디옥 있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고요.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지역을 시리아 안디옥이라 그러고 시리아 안디옥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이제 지명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강론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 회당 전통입니다. 모이면 율법을 읽습니다. 또 구약성경을 읽고 그리고 누구든 그 자리에서는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화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마련해 놓으신 문화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들은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일로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가로되 저요 이렇게 했겠죠. 자, 바울이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까 성경을 읽었으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자기가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자신이 유대인임을 알리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소개를 하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벌써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왔어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여호수아까지 갔습니다.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자 민수기 설명을 보충하고요. 민수기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여호수아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여호수아입니다. 약 450년간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사사기죠. 자 21절 그 이후에 룻기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룻기 지나왔고 사무엘 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자 사무엘 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450년 40년 더하면 몇 년입니까? 490년 약 500년이 됩니다. 그럼 이걸로 봐서 사사기와 다윗 왕까지의 기간은 500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왕을 주신다고 했는데 왕을 500여 년 동안 약속의 땅에서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서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17장에서부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사무엘 하로 넘어갑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리라 하시더니, 자, 23절. 자, 이 내용의 핵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자,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그가 곧 예수다. 선지서를 쭉 지나와서 현대 당시에 일어난 사건, 바로 다윗의 씨를 통하여 육신의 몸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신 바로 예수, 그 예수를 바로 메시아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짧은 내용 속에 구약이 다 담겨 있죠. 다 담으면서 누구에게? 예수에게 맞추어서,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되신다. 자, 우리가 좀 더 그 말을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장 24절에서부터 41절에 보면 증인들과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합니다. 24절에 보면 그 구주 예수, 그분이 오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유대를 중심으로 전파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 갈 길을 다 마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너 누구냐? 너 그리스도냐? 라고 했을 때 25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26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네들은 안다고 했지만은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그 다음 보세요. 단지 죽였다가 아니라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게 한 이 사실을 선지자들의 언약한 바가 이루어졌다. 아까 우리 이미 지나왔습니다. 13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고 곧 그가 예수다라고 설명을 아까 했지요. 거기에 이제 근거를 두고 이 사실을 보면은 바로 27절 끝에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뜻이죠.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역사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자, 이것도 성경에 약속한 바가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여러분, 이 내용을 구약의 근거 없이 얘기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주어를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되고 그 나사렛 예수가 무엇을 하고 그 나사렛 예수가 뭘 했고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설명을 하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건마다 어디에 있는 내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구약에 있는 내용들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 사건부터 구약 역사 전체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언약하신 내용이다.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셨고 우리가 그가 함께 했었고 죽는 것을 받고 그가 부활하셨고 우리만 따로 만나서 증인으로 세운 적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바울 입장에 당신도 봤냐? 나는 보지는 못했다.
오지는 글쎄 반지 나오지는 않으니까 나중에 부름을 받았고 죽어서 부활하신 그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서 나를 사도로 불렀고 내가 사도인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직접 봤던 부활의 증인인 사도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을 해줬다. 그래서 내 말도 그 사도들의 권위와 똑같은 것이다. 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 체제가 여러분 뭐냐 하면 이 성경을 공부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제도는 뭐 돈 내고 배우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너 성경 누구한테서 배웠느냐? 성경에 나오죠. 곧 나옵니다. 디모데 얘기할 때 가정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뭐 모태신앙이다. 그 말도 좀 그래요. 모태신앙이다라는 말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뭐 모태 있었다고 다 택한 백성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기독교 집안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기원을 밝혀주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습니다. 아니면 10살 때부터 그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는 성경을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은 또 우리 객관적인 자료까지 다 있으니까요. 분명히 그 족보가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늘에서 계시처럼 뭐 환상을 본다든지 이 계시 기록이 지금 완결됐기 때문에. 자, 계속 보겠습니다. 29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자,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가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사도들에게 또 거기에 나타나 보여준 사람들이 있었죠.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자, 내용이 뭔가 보세요. 딱 압축합니다. 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언약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부활시키셔서 구약의 언약한 말씀대로 이루신 여호와다. 우리의 설명 방식으로 보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메시아를 그대로 성취하신 바로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근거를 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시편 2편을 듭니다. 기록한 바와 같이 시편 2편 7절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러분 이 사건을 출생이 아니라 그 처음에 잉태에서 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어디에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부활과 연관을 시킵니다. 진짜 하나님 아들 된 사건인 부활.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이사야 55장 3절,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다윗에게 줬던 확실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시편 16편 10절,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너무너무 그야말로 천둥보다 더 놀랍고 그야말로 엄격한 선언의 말씀인 거죠. 유대든 이방이든 주로 지금 이 말씀은 회당에서 하는 얘기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구약에 보면 시편 2편 7절이나 이사야 55장 3절이나 시편 16편 10절에 근거한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참 이 사람들도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은 거죠. 36절,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니. 자, 이게 보면 섬기다라는 말이 아까 여러분 그 마가 요한에게 있었던
그와 함께 동행했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것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수종자, 아까 수종자로 나왔었죠. 자,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니 37절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다윗처럼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그래서 메시아가 되신다. 자, 이제 거기 모인 형제들에게 그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을 쭉 한 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누구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는 39절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바로 이 진리입니다. 40절 그런즉 여러분은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칠까 조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받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시편 2편 7절이나 이사야 55장 3절이나 시편 16편 10절에는 그리스도가 분명히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는 글이었지만 어떤 기록도 있냐 하면 예수를 죽이도록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던 무리들처럼 이 말씀이 전해지면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한다는 약속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들을 자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자와 듣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신 거고요. 거기에 다시 하바국 1장 5절을 근거로 둡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모델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에서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지금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들을 자는 듣는다라고 하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모두 들을 수 있는 자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죠. 듣지 못할 자는 누가 알아서 하실 거니까,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한다라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하라. 이르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멸시하는 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놀랐는데 믿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그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미치 못할 일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속에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듣기도 원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도 바울은 깨닫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누가 그 일을 하신다라는 강조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묘한 차이죠. 하나님이 하니까 여기에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 이런 말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 들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달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한 대로 믿지 않을 자도 있는 거죠. 하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하도록 하신 말씀이 이들에게 가능한 한 가급적 많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고 구원 얻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배척하고 믿지 않게 하는 역사, 그건 바울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믿게 하는 역사도 그렇지만, 하지만 전하는 일들은 듣고 함께 할 자들에게 이 강조점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역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다 원할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배척할 자를 또 남겨놓기 때문에. 그러면 머릿속에는 누구 이름만 딱 남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걸 이제 확인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궁금하죠? 이 사도행전 이게 제일 궁금해요. 구약의 근거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쫙 증거해요.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보이는 반응,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핍박에 가세하면서 이방으로 전해지는 복음, 이방까지 쫓아와서 또 방해하지만 다시 또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진짜 놀라운 드라마죠. 42절,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자, 다시 청해 놨습니다. 43절, 폐해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러분, 이게 뒤에 가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곳, 이런 말이 사도행전에 나온다고 지난번에도 강조했는데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항상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합니다. 자, 다음 주가 돌아왔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하나님 하신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1907년도 평양의 90%가 기독교인이었던 역사가 있잖아요. 거기가 예루살렘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에 단단해진 교회를 남한으로 다 보내는 방법이었죠. 6.25 전쟁을 통해서. 참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45절,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에 약속했기 때문에 유대에 전할 것이로되 지금 여러분들이 버리기 때문에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역시도 하나님의 정한 뜻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확인, 근거 구절 들죠.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사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누가복음 2장에도 나오죠. 이사야 49장 6절에도 약속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지서의 처음이고요. 선지서 처음의 의미는 자손 땅 통치의 범위가 유대를 벗어난다는 것이 이사야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바국이나 호세아나 이런 부분이 나와도 물론 중요한 성경적 근거가 됩니다. 이사야가 나올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관심을 좀 더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부터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개방하거든요. 그래서 자손 땅 통치가 이방에도 미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이사야서의 근거를 성경은 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이고요.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자, 결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작정, 영원한 생명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믿게 된다. 어디에도? 이방에도. 자, 논리적으로 너무 연결이 잘 됩니다. 자, 이 상황은 이렇게 연결을 만들어도 되겠죠. 이것은 이렇게 해서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자, 경건한 귀부인들과 실력자들이겠죠. 그 성에 있는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버리고, 자, 이고니온으로, 자, 지금 아까는 안디옥에 있었던 일이죠. 아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저기 왼쪽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기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일만큼 큰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예, 이 두 안디옥의 역사는 진짜 우리가 성경에서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꼭 봐야 돼요. 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분명히 49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요. 52절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시종 하나님 성령 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서도록 섭리하시는데 본문으로 보면 주어가 누구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주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누구 존재 증명이 맞아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사건은 무슨 사건이지만 교회를 세우는 사건인데 성경에 그 교회 세우는 사건을 설명할 때 문법적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어인 거죠. 그러면 성경을 왜 공부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무슨 일이 있었다. 버가에 무슨 일이 있었다. 수리아 안디옥에 뭔 일이 있었다. 그 모든 것들은 교회를 세우는 역사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였다. 그럼 이 세계관으로 한국의 교회사를 보면 답이 다 나오죠. 그야말로 신구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야말로 화평과 조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안을 이런 격동의 땅에서 그야말로 집안에서도 정치 얘기로 가족이 서로 이렇게 등을 지게 되는 그런 역사의 한가운데 화평의 복음, 절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줬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자, 감사하죠. 이렇게 선명할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또 쫓아내니까요. 다시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루스드라로 가게 되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죠.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다시 유대인 회당에 갑니다. 여기 가면 만날 수 있으니까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그런데도 오래 있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오래 있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자, 주께서 다시 나옵니다.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주의 은혜의 말씀, 자기 은혜의 말씀은요,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여러분, 이 문법 구조를 보면요, 증거의 주체가 누가 되죠? 주께서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경 전체의 문법적 구조가 근본 주어가 여호와이지만 이 사건, 이고니온의 교회가 박해 속에서 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 문법이 분명히 증거를 해줍니다. 14장 3절.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3절. 성경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문법적 구조의 모델과 같은 부분입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합니다. 여기까지 사건이에요. 자, 3절 볼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사건이에요. 사도와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해서 이걸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께서, 이건 여호와께서로 번역돼야 될 단말 같은데요.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하늘의 기사, 하늘의 표적과 땅의 기사가 하나가 되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과 하나 되는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강조를 많이 했죠. 표적과 기사가 나오면 꼭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그러니까 주의 은혜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을 뭐 한다? 증거하신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증거하신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신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여 증거하신다. 이게 여러분 14장 3절입니다. 좀 많이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일어났던 교회 설립에서 14장 3절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여 증거하셨다. 여호와의 자기 증거다. 여호와 계시 증거다. 여호와 계시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진짜. 4절, 그 성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더라.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여, 이 능욕을 학대하는 겁니다. 잡아다가. 여러분, 여러분 3절의 주어가 여호와라 그러셨죠. 여호와가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논리 구조가 아니라는 게, 이게 4절에 오면 여호와가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잘 보호하시고 사도도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나와야 이게 인간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하시는 섭리 방법이 뭐하게 하는 거죠? 갈라버리고 갈라진 자들이 이 말씀을 전한 표적과 기사를 행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뭐하게 하는 거죠? 학대당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만드는 논리적 일관성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만들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경에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머리로 이해가 되죠. 그렇게 복음 전하게 해서 사람들이 갈라졌대. 갈라진 사람들 중에 다른 파가 갈라지지 않는 사람을 돌로 치더라. 말로는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인간의 논리로 연결이 안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기대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 주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표적과 기사 행했는데 돌로 치는데도 가만 막고 있어야 되나요? 이 어린 마음에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기사 그리스도가 우주의 창조자신데 그가 십자가에 죽는 그런 수모를 당하시도록 한 역사도 있지요. 결국 그것과 관계가 돼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오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다. 미련한 것을 들어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도 관계가 되죠. 두 사도를 능욕하여 잡아다가 학대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그렇게 한 건 아니네요. 이제 잡아다가 이제 학대하고 그 다음에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도망하여 루가오니오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자, 지도 또 볼까요? 옆으로 또 다시 내려오는 거죠. 루스드라와 여기와 더베로 일로 또 쫓겨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턴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네요. 자, 루스드라와 더베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쫓기면서 전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까 몇 절이었어요? 13장 3절. 여호와께서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신다.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이 아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행전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자,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안전뱅이죠. 자,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너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게 됩니다. 우리는 놀라겠죠? 11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성에.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신이 내려왔다. 난리가 난 겁니다. 바나바는 스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요. 그리스 신화죠. 스스라고 하고, 바울은 말을 전하는 자니까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허메는 여러분 이게 언어를 전달하는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함께 왔고 제우스의 말을 전하는 허메도 왔다. 자기네들 그 신화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을 차립니다. 신당을 차립니다. 신당의 제사장이 와서 거기에 이제 제사를 차리는 겁니다. 소와 꽃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두 사람 앞에. 자,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질러 가로되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좀 신랄하게 말하면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는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이제까지 인간이 만든 그 조작된 신을 섬기던 일을 버리고, 자, 진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여기 나오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 지역은 유대인의 이 사건보다가 아마 이 루스드리아와 더베는 아마 이방 종교, 그 헬라의 그 우상 잡신들, 그걸로 아마 꽉 차 있는 도시였던 것 같아요.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자, 소개합니다. 이른바 일반은총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일반은총을 보면서 제우스 이름을 부르고 허메를 불렀는데 뭐 아포로를 불렀다든지, 자, 그걸 바꿔버립니다.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열매의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축제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제우스 때문 아닙니다. 제우스 때문이 아닙니다.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반 은총을 누리면서 많은 행복을 누렸던 그 사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설명하면서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걸 헬라 문화에다가 전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까 여기 오기 전에,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안디옥에서, 아까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난 다음에 능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었죠. 그 일을 여기 루스드라에서도 똑같이 또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14장 19절에서부터 28절에 보면 다시, 여기서는 이제 거의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도록 버려집니다. 그러나 다시 살려내서 지역의 전도를 마무리하게 합니다. 자,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14장 19절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더베에서 여기에서 종점을 찍으시는데, 일단 1차 선교 여행을 다시 돌아가면서 다시 이제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가르쳐 왔던 데를 지나면서 다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전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되죠. 와서 전하고 확인하고, 더베에서는 사람의 하는 일이 아닌 것을 빼버리죠. 뭐예요?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두잖아요. 물론 죽지는 않았지만. 교회 설립의 이방 지역 선교의 더베 지역의 마지막 사건은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으로 그리스도처럼 버려놓는 것이, 이게 바로 1차 선교 아시아 지역 교회 설립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런데 그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확증하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들 개인 가정교회의 역사고 한국교회의 역사고 세계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진리의 복음을 사랑하도록 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주께서 보낸 천사가, 주의 사자가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 교회 설립의 역사, 이방교회 설립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14장 19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설립을 말하고 교회 양육을 말합니다만 그 사건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족한 이해력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무지함과 또 범죄를 일삼는 것이 많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큰일,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교회를 더욱 귀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곳, 절대 진리가 더욱 순수하여지는 곳으로 볼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이 시간에 다시 간구합니다. 몇 명이든 한 명이든 수고하는 많은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만나지도 못했지만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세계 곳곳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바울이 바나바가 겪었던 이 상황처럼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은 그 머리와 손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